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얻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뜨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전도서 10장은 지혜의 실패와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크다 하고 무엇을 작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0장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지 않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는 첫 번째, 사소한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향유를 만드는 것은, 특히 중동에서 향유를 만드는 것은 굉장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오늘날의 반도체처럼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이제 생필품과 사치품이 두 가지로 나뉘죠. 생필품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치품 그거 없어도 사는데 크게 지장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돈이 되는 것은 항상 사치품입니다. 생필품은 아무리 팔아봐야 그렇게 남는 거 많지 않지만 사치품, 돈이 아쉽지 않은 사람들한테 파는 이 사치품은 굉장히 돈이 많이 남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돈이 아쉽지 않은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의 신비함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물건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의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대표적인 물건이 이제 향수와 도자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특히 햇볕이 뜨거운 중동에서는, 우리는 스킨 로션 이렇게 안 발라도 그게 상관이 없지만,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는 다르죠. 꼭 나갈 때 선크림 발라야 되지만 중동도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름들을 몸에 쭉 발라봤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국에서는 좋은 집에 시집 간다고 두리안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집에 시집 가면 굉장히 시집 잘 갔다고 그래요. 거기는 또 비싼 과일이니까. 그런 것처럼 중동에서 좋은 기름 바를 수 있는 집에 시집 가면 굉장히 시집 잘 간 겁니다. 오죽했으면 왕의 대관식에서 핵심이 기름 붓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좋은 기름,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기름 붓겠어요? 좋은 기름을 바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름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품인데, 그 향유의 최종적인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아주 작은 문제. 그게 향유에 빠져 죽은 벌레 몇 마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향기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큰 통에다가 향유 만들어 놓으면 거기 와서 이제 벌레들이 몇 마리 빠져 죽는데, 그 몰래 걷어서 버리면 아무도 눈치 못 채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뭐 걷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명품과 일반 제품을 차이를 짓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해도 큰 통에서 파리 몇 마리 빠져주고 그거 잡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몇 마리 그냥 걷어냈다가는 이제 그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도자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약간 흠이 있어도 집에 가서 쓰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하던 사람들이 집에 가서 약간 흠 있는 거 집에 가서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나눠줘서 쓰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거 그 자리에 다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흠 있는 거 그냥 우리끼리 쓴다고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딴 사람 전화하고 그러다 보면 도자기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향품도 파리 몇 마리 빠져준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보내기 시작하면은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사소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자가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가? 무엇이 큰 일인가? 무엇이 작은 일인가? 사람들은 되게 큰 문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작은 문제는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도자는 참된 지혜라는 오히려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소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문자 중에 가장 작은 문자가 글자가 요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심표 이겁니다. 심표 그게 이제 요드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때 1점 그게 요드인데 이 문자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은 세상에서 무시받아도 좋을 만큼 작은 글자도 작은 일도 작은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글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에 글자는 중요하고 첫 글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잘 표시도 안 나는 이 글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세상에 그런 글자 없고 그런 사람 없고 그런 일 없다라는 것이 이 글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요드는 영적 세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영적 세계는 가장 작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들이 잘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가? 가장 작은 사람들, 가장 사소한 사람들,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영적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남기는 많은 사람들이 요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이름 다 요드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은 없으며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오른쪽은 정의를 뜻하고 왼쪽은 이제 불의를 뜻하죠. 오른쪽은 의와 능력과 보호의 상징인 반면 왼쪽은 불의와 연약함의 상징으로 이것은 지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력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혜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머리가 좋은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요 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것을 어느 정도 물려받기 때문에 지혜는 후천적으로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지혜로워지는데 한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좋은 머리를 물려받은 사람들 이런 질문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생각을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 지성에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책을 읽고 어떤 정보를 얻고 뭔가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을 수련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민감하게 판단하는 것이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을 뜻하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돼지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돼지책. 돼지책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이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날마다. 왜? 밖에서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엄마는 별로 안 바빠요. 왜? 집에서 별 하찮은 일을 하면서 지내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고 직장 갔다 오면 집안에서 퍼질러 가지고 모든 일을 엄마한테 미루죠. 밥 갖다 줘, 옷 벗어놓고 그냥 설거지 해줘, 뭐 해줘. 다 엄마한테 전부 다 요구를 하고, 그렇게 자기들 돕는 엄마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난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면서 한마디 하죠. 너희들은 돼지야.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돼지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제 온 집안이 돼지 소우리로 변해가는 겁니다. 벽지도 돼지 모형으로 변하고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도 빨래도 안 되고 집에 설거지거리 쌓여져 가고 지저분한 옷 입고 학교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엄마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 이야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엄마가 돌아오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엄마가 차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차를 고치고 있어요. 차를 고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하는 일. 그 중요한 일에 속한데 엄마가 차를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해피엔딩처럼 보이는데 그 차에 이제 번호판이 뭐냐면 PX 1, 2, 3입니다. 돼지들 1, 2, 3, 1, 2, 3, 5 돼지.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한번 집 나가니까 애들은 뜨거워 하면서 뭐 열심히 이제 부인을 도와주고 엄마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엄마도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걔들은 여전히 돼지고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중요하고 사소한 일에 대한 우리의 구분 옳은 것. 우리가 어떤 일들은 그냥 바깥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남자들이 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집안일이나 또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 그 구분이 옳은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머지 가족들의 행복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도서 10장 초반부에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메시지. 그러므로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과 남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큰 것도 맡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일과 작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좋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땅에 걸어다니는 무질서한 현실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요 재앙임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첫 번째, 왕이라는 주권자라는 그 시대의 성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본 세상은 공정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능력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으며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걸어 다니는 참 이상한 세상을 이제 이 사람이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사람들이 능력에 맞는 걸맞은 대우를 받고 그래서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적재적소의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가 보기에 자기 시대는 그렇지 않은 시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은 무능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종 같은 사람들이 노예나 했으면 딱 알맞을 사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말 타고 돌아다니고 진짜 능력 있고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다니고 평민처럼 굽신굽신 거려야 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안타까워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습니까? 이 사람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세상이 너무너무 공평하고 공정한 시대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세상은 늘 공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전도자가 이 문제의 원인을 주권자 즉 왕의 허물로 보고 있다. 그 시대의 왕은 천자라고 하죠.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해주는 사람.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고 틀릴 수 없는 존재인데 전도자는 그런 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문제는 모든 것이 왕이고 그가 재앙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으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윗대가리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이 모양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주 회당에서 백성들이 읽는 성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다는 거. 1년에 한두 번은 꼭 읽는 본문인데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세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은 왕의 문제입니다. 왕도 함께 참석한 예배일 텐데 항상 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런 점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왕이 잘못할 때 냉철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하고 지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왕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는 일이 없을 때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를 얻고 유능한 사람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왕에게 가까이 붙어서 그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손을 비비는 사람들은 점점 출세하고 마땅히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높은 능력과 신분에도 불구하고 평민들처럼 걸어다니는데 그 결과는 모두에게 파국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린다는 것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결국 재물에 쓰러지게 된다. 함정을 파는 다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올라간 사람 결국 자기 담을 허무는 것이다. 나라가 없어지고 공동체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도 결국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집을 지을 때 진흙으로 지었으니까 그 사이에 빈 공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뱀들이 살고 이랬는데 그 담을 무너뜨리고 흙을 쳐내니까 그 안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서 그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기초를 허물고 이러고 나면은 자기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의 기초를 흔들면서 결국 다 같이 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결과가 나쁜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결론이죠. 돌을 떠내는 사람은 석공을 뜻하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나무꾼들을 뜻하는데 이 둘은 이제 평범한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그 사람들 죽고 높은 사람 누가 높은 사람 되거나 이런 별 관심 없게 생각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저 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파멸이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웃에 대한 책임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은 나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떤 위기 속에 있는가 이것을 냉철히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문제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10장의 중간 결론은 연장에 묻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철학과 제도를 돌아보고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개인주의적인 세태죠. 세상이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말거나 관심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앞만 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전 시대가 혁명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대 철학을 통합했던 사람이 헤겔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내세웠던 개념이 역사의 진보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역사는 진보해 간다. 그런 이제 자유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느냐를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는데 그 자유의 발전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왕이라는 한 사람만 자유로웠던 시대에서 귀족들까지 여러 사람이 자유로운 시대. 그 다음에는 돈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들까지 자유로운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까지 자유로운 시대로 역사가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세계 정신이란 어떤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사명은 그 역사가 완성과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그것이 빨리 역사가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자기 일을 헌신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이제 근대혁명, 프랑스 혁명이나 또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데, 이거 근대 모든 사상의 근본에는 이 헤겔 철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철학이 같이 각광받았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역사의 완성이라는 주제를 종교에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진보와 완성은 원래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어두운 현실 너머에서 다가오는 역사의 완성과 그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교가 아닌 철학으로 풀어쓴 사람이 헤겔이요. 이 이론에 관해 감화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위해 헌신했듯이, 그들은 아직 미개한 상태에서 소수만 자유롭고 다수는 고통받는 제3세계를 해방시키기 위한 선한 의도로 식민지를 만들고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들과 맞서 싸우는데, 그 결과가 두 번의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이념과 이념의 충돌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또는 아리안 우월주의라는, 공산주의라는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이상향을 위해서 그 역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대방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그 결과가 개인주의입니다.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은 지키고 역사는 발전시켰는데,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건 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은 5천만 명이 죽었죠.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연인이 죽고, 세상을 지켰다는 게 지켰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웠냐. 그것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나타났던 것이 이제 실존주의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은 우리의 모습.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 단독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지. 역사의 완성이고 뭐고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세상, 옳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옳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고, 따라서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열정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옆에서 어떤 불의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게 나하고 상관없으면 무관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또 이것은 이념과 대의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 외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나는 외로운데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써줍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돌보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했던 중요한 실험 중에, 재미있는 실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멋진 정원을 만들어 놓고 꽃도 있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그 정원이 있는 집과 그냥 길가에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창문이 있는 집 중에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씩 살아보면서 어떤 걸 더 좋아하는가를 이제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집안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자연이 있는, 항상 매일 그것을 보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길가 집에서 시끄럽고 사람들 맨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정원집에서 살고 싶지요. 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사람들이 다 길가집에서 살고 싶어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는 존재다. 자연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그리운 존재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고 자연 속에 살고 싶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난 사람들의 심리적인 결과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존재.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것만도 좋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그 꽃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나비 날아다니는 거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보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어디 갈까?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리운 존재, 공동체가 그리운 존재,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 그냥 낯선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므로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지체입니다. 사람의 몸은 수십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세포는 다른 세포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한쪽 세포가 아프면 몸의 모든 부분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좋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요.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은 지혜의 실패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고 지혜의 마음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소한 일과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지혜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고 옳은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지혜의 본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전도자는 불의한 세상의 현실과 그 원인이 백성이 아닌 왕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세상을 비판하고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교회와 지혜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바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건전한 비판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혜를 얻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지혜에 가까이 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작은 일과 작은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참된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리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여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세워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